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며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을,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셔서,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그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례를 쓴 주례 목사님이 신혼부부가 먼 데로 갔을 때에 신혼여행지에서 호텔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도 전보를 받고 기뻐하라고, 또 그 혼인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했는데 우체부에서, 그 우체국에서 한 것이 요한 1서를 모르고 요한 복음으로 알아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는데,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황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지금 우리가 보실진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만물도, 우리도, 그리고 구원도, 또 교회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두르시고 그와 같이 인도하셨고 또 이끄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본문 말씀에는 사사시대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다면 그 옳은 대로 살아갔고, 남이 자기에게 대하여 어떤 공격이 있을까 하면 다 뒤집어 놓고 다 끝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때의 룻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할 때 엘리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옴이란 말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자녀를 두었는데, 그들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먼 곳으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나오미가 리드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등장해서 그 가정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사람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만물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단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면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통되어지는 것만 있지 아니하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 올 때도 있고 해가 뜰 때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지요. 땅에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육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도 내려가고 있음, 곧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어려움도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되었고, 기련이라고 하는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됨으로써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뿔사라고 말하죠. 바로 그들의 남편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의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이 두 며느리에게 정말 얼마나 선대하고 그 마음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둘에게 놓아주면서 너희의 행복을 찾아가라. 그들의 며느리의 이 소중한 그들의 행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줬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다 이제 너희는 너희 갈 길로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첫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은 모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져서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흉년은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만 섬기면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할까? 매일매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오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과 이와 같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므로서 환난이 있었더라면 여러분이 여기 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환난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형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를 훈련케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그 시험 가운데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그리고 그거를 성장한 자답게 그거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부모님은 어린아이의 그 어려움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다음에는 그 성장한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훈련케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일한 것도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말하기를 이 광풍은 나로 인하여 온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광풍이 왔으니 나를 물에 던지면 광풍이 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테스트라고 그러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넘어지고 파괴시키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할 때에 이것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신명기에는 말씀하기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한 것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는 마귀의 시험도 함께 있다는 거죠. 각각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량, 능력을 시험하신다면 여러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그를 능히 거부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에 대하여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에 근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린 영적인 근력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게 대처하여 우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기 전에는 정말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하여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지만 인간은 자기 멋대로 그거를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거기에 대하여 그 말씀들의 그 사건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도 잃고 그리고 또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 그 가운데 나옴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나옴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마라 쓴물이라고 말하듯 나를 정말 저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리만큼 참 힘든 시절을 지났다 하는 거죠. 저도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강단에 엎드려서 정말 딱 한 번 제 생일을 저주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마음에 있어서 정말 내가 태어난 것조차도 내게는 큰 부담같이 여겼을 때도 있죠. 마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극단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남편도 또 자녀들도 다 앞서 보낸 사람, 아주 기구한 팔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기도 하지요. 결론은 먼저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환난은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환난이 있을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이별이 아니라 영적인 사막과 영적인 흉년이 더 무섭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막화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그 가운데에 다 세상이 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조하고 정말 그러한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막화가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적 사막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없고 그 말씀이 판단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영적 사막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하나 심겨졌어도 진드감이 심겨져 있어야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홀딱 빼가지고 다른 데다 심고 왜 안 나는 거예요? 또 빼다가 저쪽에다 심고 몇 번만 돌려 심다 보면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연약한 심령들이랄지라도 그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열매 맺는 일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옮겨지고 흉년이 들었어도 바로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한 영적인 침체 위기에 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일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죠. 함을 듣고 들었어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예요. 듣는 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세상 것들은 궁금해서 세상에 있는 것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파괴케 하고 다 불안과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게 그렇게 궁금한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하여 과연 그와 같이 궁금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과연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일이 영원에 기다려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하여 이와 같이 힘을 다하여 사모하는 영적 사모함이 그 영혼에 있더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이 나오미가 들었다, 듣고 라고 돼 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기쁜 소식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고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는 어떤 성품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지만은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으며 또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지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자, 죽은 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성경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죽은 자에 있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남은 자의 기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과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복을 받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75세 이전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1장은 바벨 탑 쌓는 이 사건 이후에요. 12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약속이 있죠. 그런데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물질 따라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 75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5세. 그럼 이전에는 뭐 했던가? 그 이전의 것에 대하여 죽은 삶, 죽은 시간,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시간에 성경은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어있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가 생명 있는 시간이요, 그때가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때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에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원문대로 말하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됐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어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5세 때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더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한 그것이 살아있는 시간이고 살아있는 삶이지 65세 이전의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지라도 100년을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죽은 삶,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에서 얻은 그 며느리로서 이방 여인인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도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여자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바, 그 동서에 오르바라고 하는, 어떤 분은 이분은 오바마라고 그랬는데 오바마가 아니고요. 오르바예요, 오르바. 근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 신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 신 따라가라. 넌 약속의 백성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알아서 가라고 그렇게 그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르바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르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그 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떠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14절에 룻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목숨 걸고 그 시어머니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나오미가 며느리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누구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또 뭐라고 하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딸들아, 딸들아.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법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룻기에서 1장, 2장, 3장까지만 해도 11번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딸아, 내 딸아, 가라, 내 딸아, 이렇게 해라, 내 딸아,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누구에게 소개할 때는 관계를 소개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이야기할 때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딸을 얻었고 사위를 얻은 건 아들을 얻었다는 건데 근데 오늘날 법도가 너무 앞에 있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딸을 얻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얻은 것인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간 자기 아들과 딸에게 한번 갔다는 거죠. 딸 집에 먼저 들려서 일주일 있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은 아들 집에 있었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딸 집에 가서 갔더니 아침 일찍이 됐는데 사위가 먼저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고 자기 부인이 깰까 봐 조심조심 나와서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후라이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밥상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내 딸을 시집 잘 보냈지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아들 집에 갔더니 똑같이 아들이 자기 부인 깰까봐 살짝 나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니까 엄마가 보면서 저런 등신 저거 내가 잘 키워서 배 아파가지고 낳았더니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저게. 그때부터 며느리가 미워지더라는 거지요. 참 신기합니다. 사위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정말 자기의 어머니같이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향하여 딸이라 하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향하여 정말 자기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린 만큼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고넬료도 이방 사람입니다. 또 백부장도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 다른 거 아닙니다. 헤세드, 은혜, 은총,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인애, 바로 자비와 같은 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첫 번째 뭐하고? 크게 하세요. 뭐하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하고? 일어나사 모압 지방에서 세 번째 돌아오랴 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헤세드의 은혜는 세 가지 듣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버려진 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 정말 목사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나는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믿은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뭔가 똑똑하고 무엇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모든 교회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줘달라고.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